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교회학교 영상예배에 오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한 구절씩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하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모두 피하였다. 거기를 지나던 사마리아 인만이 그를 도와주었지. 누가 그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하라 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묵상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 속의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다가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본다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도와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요즘에 워낙 상황도 어렵고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막 무작정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대신 신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금 더 요청을 해서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는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목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늘 도와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막상 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많이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약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막막할 때가 되게 많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우리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의 상황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갈 때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의 인간의 심리, 이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 관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랑 같이 친했던 두 친구가 있었고 그 두 친구가 사실 어느 날부터 이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명을 화해시키려고 이 친구 얘기도 듣고 저 친구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속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다가 사실 이제 친구들이 넌 누구 편이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은 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만 이게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되게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서운하셨겠네요. 저도 목사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 학교에 다니는 후배 중에 한 명이 과제를 하는데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쓴 과제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선뜻 저의 과제를 이렇게 건네주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친구가 그냥 그 과제를 참고해서 이제 자기가 과제를 작성할 때 그냥 참고로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과제를 마치 자기가 작성한 레포트인 것처럼 해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직접 제출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선의에 의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게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안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정말 그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전사님 혹시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요즘에 또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경찰 분들이 이제 법무 일에 네.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좀 여성 취객들을 이제 대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막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할 때 내가 저 경찰이었으면 난 진짜 경찰하기 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마음이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돌아보았을 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이웃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불편과 수고가 어느 정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으면은 저는 일단 먼저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친구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보고 이 친구에게 어떠한 것을 공급을 해주어야지 이 친구가 더 도움이 되고 더 필요로 할지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요?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도 관심이 일단 굉장히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인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자신이 가졌던 어떤 기름이나 포도주, 치료비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뭐 자그마한 돈이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면 힘, 또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군가를 도와줄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야만 내가 나의 이웃을 온전히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나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런 글귀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나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을 적에 제가 살았던 도시에 선한 사마리아인 재단이라는 그런 사회복지 재단이 있었어요. 그 사회복지 재단이 모토로 삼고 있었던 그런 구호 그런 말씀인데 그 글귀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눔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한 인간의 능력, 나이, 건강 상태, 국적을 초월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결코 결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고 동시에 한계들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삶이란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채워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가정 예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 해주신 후에 우리 PPT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문 속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가정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내 이웃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